그 꽃이 있잖아요. 꽃이 시인이 오셨기 때문에 꽃이 또 꽃이 이게 백합이야. 그쵸? 이게 백합꽃이야. 라고 그 아름다운 하얀 그 향기로운 그 꽃이 쫙 펴요. 또, 이게 장미야. 그러면서 장미의 그 붉고 굵은 그 송이가 아름답게 이렇게 펴요. 그렇게 필 수 있는 건 뭘까요? 백합은 왜 그렇게 하얗고 향기로운 꽃을 드러내고, 그리고 장미는 그와 같은 굵고 붉은 아름다운 그 꽃잎들을 이렇게 드러낼까요? 그렇게 드러낸 건 무엇 때문일까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장미가 장미임을 드러내는 게 꽃일까요? 다른 무엇일까요? 말씀. 우리 이름 지은 여러 가지 너무 많이를 가르쳤어. 장미의 씨 때문이죠. 장미의 씨앗 때문이에요. 백합의 씨앗 때문이에요. 백합의 씨앗과 장미의 씨앗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없죠. 이 세상에 많은 꽃들의 그 씨앗들이 좁쌀만한 것도 있고 더러는 해바라기 같이 씨가 큰 것도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 씨앗을 보고는 그 씨앗만 가지고는 그게 무엇인지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장미가 장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꽃을 펴야 돼요. 그럼 장미한테 장미의 씨앗이 장미의 꽃을 피우는 것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는 장미가 맡은 뭐라고 할까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미가 맡은 일. 난 장미경인데, 난 로즈경인데, 그래서 장미를 좋아하나? 백합도 마찬가지예요. 백합씨 씨로만 있어. 그럼 씨로만 있으면 백합씨라고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백합씨 백합으로 나 백합이야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꽃을 펴야 돼요. 다시 말해 꽃을 피기까지 이게 뭐가 있어야 돼요? 백합에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람들도 각가지 이렇게 머리, 가슴, 무릎, 배 이런 것만 하면 이거 곤충인가?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머리 보이고 얼굴 보이고 뭐 어깨 보이고 다리 걸어다니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여러분들의 그냥 육체적인 그 모습들 그대로가 나를 드러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동물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건 드러내겠지. 나 동물 아니야 이런 건 드러내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야. 내가 목사야 라는 걸 내가 드러내려면 저는 뭐를 해야 돼요? 목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사야. 그럼 의사가 주사도 안 나. 아픈 사람 왔는데 그냥 뭐예요? 돌려보내. 그게 의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의사야 라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함으로써 뭘 나타내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내가 목사 일을 하면서 나를 나타내고 내가 선생 일을 하면서 나를 나타내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나를 나타내는 게 내 모습인 거가 전부인지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 목사인데 목사 일을 못해. 그럼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목사인데 목사 일을 잘 못하네. 그러면 우리는 요새는 그냥 에휴 목사가 아니라 목사야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유대인들이나 율법에 있어서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뭐다? 넌 죄인이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뭐 민주주의가 오면서 현대사회에서는 많이 안 쓰지만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원래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대로 이렇게 가지 못하는 것들을 뭐라 그런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제대로 랍비가 가르침을 못했어. 그럼 그를 뭐
잘못된 랍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를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눈, 코, 입, 귀가 다 있어야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여.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해. 그러면 자기들은 볼 수 있고 말을 하니까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정상인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죄인 그러면 나 죄인 아니야 이렇게 막 뛰쳐나가죠. 두 가지 부류예요. 당신 죄인이야 라 그러면 야 네가 더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야 우리 죄를 한번 재보자 막 이렇게 나와 있고 아니면 이런 사람이 아니면 아주 그냥 죄에 빠져 살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고 싶어. 나는 살아서 뭐하지? 나는 죄인이야. 이걸로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모습을 나타냄에 있어서 우리의 뜻대로 혹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혹은 우리의 능력대로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 그런데 현대사회에 오면서는 이 죄가 이렇게 좀 가려져 있어요. 합리적인 사고 혹은 현대적인 어떤 정치체제, 사회체제, 문화체제 속에 죄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 죄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서 당신 죄인이야 라고 안 하는 것 뿐이지 당신은 나보다 못해 라는 소리를 들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죠. 이때 당신 그러지 않았다니까. 유대사회에서는 당신 나보다 못해 이런 걸 말로 표현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뭐니까?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 나보다 못해 즉 유대인들의 율법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럼 현대사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누군가보다 내가 못나 보여.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못나 보여 라는 그 생각을 스스로 내가 했어. 그럼 내 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었냐? 내가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이 외부적인 환경에서 당신은 이것도 못해?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하는 말로 당신은 이것도 못하니까 삐꾸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 당신 잘못 알았어 막 이렇게 해봤자 내 속에 이미 들어온 죄가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죄인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이 9장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의 율법적으로 했었던 그냥 뭐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원하고 의도하고 하는 그런 행복한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지 못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유대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 자유로워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높아심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사는데 내가 즐겁지가 않아. 내가 너무 마음이 불안해, 불평스러워, 시기에, 질투에 갖가지 여러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때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에요. 어떤 죄? 내가 만든 죄나 나한테 죄인이라고 만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만든 죄들. 그 죄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 나 다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뭐한다? 막는다는 거예요. 아직 설명이 좀 덜 됐나요? 나는 공무원이야. 그래서 어떤 공무원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봉사를 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돼요? 같이 있고 기분이 좋죠. 오셔가지고 정말 친절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일을 잘하십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죄를 안 짓는 행복한 가운데서 살겠죠. 그런데 어느 사람이 왔어. 어떤 사람이 왔냐면 성질이 아주 급하고 막 이렇게 참지 못하는 그런 민원인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민원인, 성질이 급하고 싸움 잘하고 시시하는 그 민원인은 뭐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죄 안에 사는 사람이죠. 그 죄 안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민원을 갖다 해가지고 처리해 주는데 이 사람이 못 참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일도 이렇게 못 처리합니까? 이 말을 뱉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그 행복하게 있었던 공무원한테. 그럼 그 공무원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끝내겠어요? 아니면 완전 기분이 나빠지겠어요? 대부분 기분이 나빠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다? 죄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없었을 때에 처리를 잘하던 사람이 그런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글씨를 쓸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못 쓰거나 뭔가 또 실수를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실수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윗사람이 불러가지고 그것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요번 아주 그냥 간단하고 사소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나가겠지만 제천 우리 참사 제천 불난 것처럼 15분 동안 전화통화가 안 된 거라고 해봐요. 거기서 끝나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목숨을 걸고 소방대원들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비난에다가 거기에 질책이라든지 그 모든 그릇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죄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야 라는 걸 나 혼자 잘못해서 내가 죄인이야 이런 걸로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죄를 주고받고 만들고 양산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주위에는 뭐가 있다? 죄라는 게 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고 뜻하는 것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우리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왠지 압니까?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의 본질적인 모습은 목사가 아니에요. 저의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목사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 자녀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이 땅에서 죄를 없게 되고 죄를 안 짓고 죄를 피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목사로서 잘 산다고 해서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지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은 죄를 그대로 남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고 악을 멸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돈을 버시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사회의 질서를 구현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게 하고 뭐 하는 거다? 그 죄를 또아리 틀고 있는 악을 뭐 하는 거다? 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이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죄인데 그 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요한복음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 나 죄 안 짓을 거야. 나는 나 죄 안 짓으려고 난 오늘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말할 때 이렇게 욕 안 할 거고 나는 어떤 사람한테 하면은 짜증 안 부릴 거고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래봤자 소용이 없다고. 누가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안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그 내 안에 내면의 세계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늘 그런 결심을 해서 100년 있다가 혹 한 번 해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는 거나 오늘 결심을 했지만 100년 동안 계속 죄를 짓는 거나 죄에 있어서 뭐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가지. 하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모든 문제, 2018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라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각오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막는 것, 엄마로서 참 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엄마로서 살아가는 걸 막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같은 그런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막는 것, 그게 뭐냐 봤더니 뭐라고요? 죄라는 거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내버려 둬야 되냐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서부터 맹인된 자가 지나가는 이제 맹인된 자가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실로암 그 근처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다가 주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맹인이 찾아온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보시고 너 믿냐 안 믿냐 묻지도 않았어. 묻지도 않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그 맹인을 보고 가시니까 누가 제자가 똑같이 그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맹인된 게 그 사람의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묻는 거예요. 이건 자기 죄라고 한다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유행했던 종교사회적인 배경이 뭐냐면 플라톤 사상과 헬레니즘 문화예요. 플라톤 사상과 헬레니즘 문화는 인간을 악한 영과 또 선한 영 두 가지가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간 자는 어떻게 보인다? 그렇게 맹인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저 자신의 죄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악한 영이 있어.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거 어떻게 고칠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고칠 거야? 못 고쳐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영이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고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악한 영이 있어서 태어난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부모로부터의 죄입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은 죄가 유전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 죄가 유전된다는 것은 죄가 혈관을 타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구약을 보면 히스기야 왕과 아하스 왕이 나와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잘 못 섬겼던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고, 히스기야 왕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던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아빠가 누구예요? 아하스예요. 자, 만약에 아하스의 죄가 히스기야에게 뭐 한다면, 유전된다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해야 돼요? 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죄가 유전된다는 건 뭐냐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너가 이러면 3대가 뭐하다? 망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들이 3대 동안 하실 뭐를 안다는 거예요? 악을 알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악을. 그리고 그 악을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악에서부터 뭐하라? 나가고 회개할 수 있는 뭐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돌이켜서 악인일지라도 회개하면 뭐 해야 돼요? 의인이 되게끔 뭐 한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의 유전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빠가 만들어 놓은 죄의 환경이 아들에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죠. 가겠죠. 아빠가 하는 행동을 그 가족들은 다 모아요. 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저지른 죄가 생물학적으로 자녀들에게 내려간다는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부모가 만든 그런 죄라는 환경이 결국 그 부모가 그것에 대해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계속해서 그 자녀에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 그 다음 자녀로 또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것도 심각하죠. 그죠? 이게 부모의 죄야. 그럼 부모의 죄야. 부모의 죄로 눈이 맹인으로 나왔어. 그럼 이 맹인이 이 부모의 죄에서 벗어나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없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 이 땅의 율법은 딱 봐서 100명 중에 프로테이지 100% 중에 한 70%는 다 뭐로 만들어놔요? 죄인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죠.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예요. 뭐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면 살아가면서 지은 거는 살아가면서 간음을 해, 살아가면서 싸워, 살아가면서 도둑질을 해, 살아가면서 사고를 당해. 그럼 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죄를 다스리고 악을 멸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 모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백성이 다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사망으로 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죄라는 문제가.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면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래서 단 한 명만 뭐 한다면? 죄가 없다면 그 한 명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한 명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를 다스리고 또 어떻게 돼요? 악을 물리치는 사람들이 다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악이 진멸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세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죄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됐어요.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근데 어떻게 용서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봄, 예수 그리스도의 손짓,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다?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다스려지고 뭐했다? 악이 멸해졌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인자가 비친 상태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쫙 비춰줘야 돼. 이 빛을 비춰주는 건 뭐냐면 어둠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쳐주는 거예요. 물리쳐준 그 자리에 뭐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지 않는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지금 밤이 오기 전에 나는 뭐 해야 된다? 나는 일을 해야 된다. 나를 보내신 자에게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이 뭐냐면 자기가 병든 거 고쳐주고 자기가 뭐하고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뭐냐? 빛을 뭐 하는 거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다?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죄를 갖다 어떻게 하는 거다고요? 사해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죄나 어떤 것, 나서 자라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하는 건 뭐다? 다 사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밤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밤이 와. 밤이 왔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트의 의미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계시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석균이가 공부에 2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제가 옆에 있어가지고 석균이한테 200만 원을 딱 줬어. 그럼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석균이가 멀리 혼자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얘는 받을 수도 없어.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로 여러분에게 오신 것, 지금 이 순간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체로 이 땅에서 우리와 대화해 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렇게 했을 때에
빛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에 대해서 뭐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즉각 반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아, 이거 좀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러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이 틀려져요. 뭐냐면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한 예수가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가 뭐가 되냐면 인자가 돼요. 예수가 인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는 인자는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자는 뭐를 하는 거냐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교회 공동체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태어나면서부터 뭐 본성이 막 삐뚤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된 트라우마나 기타 등등이 있는 사람이나, 살아오면서부터 죄진 사람이나,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공동체를 하면서 그것들을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나오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어. 죽은 다음에 누구를 만나겠어요? 인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모든 보좌 위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인자를 만날 때는 그 인자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잘 빛 안에 있었던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그대로 그의 나라로 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걸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받는, 너 누구니? 이게 심판이라고. 너 불못에 가, 이게 심판이 아니라 너 누구니?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그게 심판이라고요. 그럼 너 누구니라는 말 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의 존재는 그 다른 영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기 전에 뭐 하라? 열심히 일해야 된다. 왜? 나를 통해서 뭐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한번 나타낼 때, 나는 뭐 목사의 모습이야, 나는 간호사의 모습이야, 나는 사업가의 모습이야, 나타내 보세요. 근데 그 나타내는 모습이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보장해 주지도 못할 뿐더러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 나의 내면의 세계에서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뭐하라? 우리를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못하는 2018년도가 되면 여전히 못하는 2017년도랑 똑같이 연장선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변화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자꾸 하려고 그러면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지? 내가 뭐 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망친 일이 한두 가지였냐고. 언젠 열심히 안 해서 망쳤어?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도 망치니까 또 그것에 상처 입고 또 그것에 비관하고 그러다가 희망까지 다 잃어버리고 여름 정도 되면 그냥 다 여름까지 가면 오래 간 거지. 3월 정도만 돼도 다 포기하고 다 그냥 이대로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어제나 오늘하고 똑같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이 되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를 뭐하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네. 아니 주일날 잘 안 지켰어. 주일날 잘 안 지켰던 사람은 주일날 일하는 거래네. 주일날 예배 드린 것만 잘 드려봐. 정말이라니까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제가 경험을 해보고 우리 믿음의 성각자들이 다 경험한 거잖아요. 내가 주일날 10번 10번 빠지고 10번 나왔어. 그러면 10번 빠지자 많은 것에 한번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새 내가 변해 있다니까요. 왜냐면 그렇게 오늘 바쁘니까 그냥 넘겨야지, 이 마음이 결국 중요한 기회도 다 이렇게 만드는 아주 그냥 그게 핵심적인 공통 분자라는 거예요. 주일날 빠져서 무슨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내가 2018년도에 여러분께서 변화를 원하시고 지금 능력을
갖가지 기업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행사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미진했던 것들 자기 스스로가 다 알잖아요. 그 하나만 하시라고요. 아, 나는 주일 예배 잘 안 드렸는데 나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모두 나오고 다 나올 거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하나씩만 해. 못해. 말만 앞서. 그래 또 자기가 죄인이 돼버려.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말고 주일 예배를 잘 참석 못하는 분들은 뭐에 대해서? 주일 예배에 대해서 온전히 기도하고 지키고. 그럼 주일 예배에 대한 거기가 이제 다 이제 유혹이 없이 다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 예배도 다시 더 예배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좋아. 또 수요 예배를 회복하시고 수요 예배를 회복하신 분은 제자 훈련을 회복하시고 제자 훈련을 회복하신 분은 뭐를 해야 되냐? 신방을 회복하시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나가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뭐냐? 여러분이 변해 있다니까요. 왜? 죄가 없어지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뭐가? 죄가 역사했던 죄를 누가? 하나님께서 뭐 하시니까 그 일을 하심으로 없애줌으로 우리는 뭐 한다?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 좀 먹을게요. 떠오시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오늘 꼭 먹어야지. 목이 확 메어버렸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막는 죄,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막는 죄의 상품, 그 상품을 구체적으로 콕 집어 알려줄게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어떻게? 세상에서는 어떻게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아, 저기까지 어떻게 가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 이 밥은 어떻게 먹죠?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 이 집은 어떻게 짓죠?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짓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어떻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라는 how라는 그 상품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세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있어서의 어떻게는 확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는데? 나 믿음 없어. 그치? 하나님 일하시는데 어떻게 했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목사님 돈도 없는데 어떻게 지신대? 이게 죄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키워드죠. 어떻게를 알면 다 성공했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막는 가장 강력한 상품은 뭐다? 죄의 상품은 어떻게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중간 부분을 가면 어떻게 싸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뭐예요? 어떻게 고쳤대? 어떻게? 그 두 번이나 부르잖아요. 어떻게 났대? 그러니까 나중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맹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들 예수의 제자 되려고 그러세요? 한 방 날려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에 대해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질문하지 마십시오. 어떻게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내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일해주세요. 나 사업해주세요. 나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가정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기도를. 2018년도에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갖다가 일하시는 거예요. 죄를 없애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에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나님을 무슨 웨이터로 만들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을 포크레인으로 만들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을 돈 세는 기계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직 뭐 하시는 분이다. 우리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지혜와 분별을 주셔가지고 의로 나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신데 하나님한테 그런 거 하라는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제 죄에 대해서 2018년 성령의 이끌음으로 제가 죄를 깨닫고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그 죄를 다스리고 악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시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를 안 하면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어떻게를 한다는 거. 아니 어떻게 죄를 낫게 해준다고 하면 네가 죄를 낫게 해주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그럼 내가 똑같이 하려고 어떻게 하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다니까요? 누가에게? 사람들에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렇게 처음 오셔서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2018년도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여러분께 드리는데 이 주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끔 우리는 뭐 한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내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이 생기고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어둠들이 사라지니까 밖으로 나왔을 때 근면하지 못하거나 욕을 하거나 다툼을 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인내력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교정이 돼가지고 변화를 얻는 거지. 만약에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이 씨앗이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그 꽃이 피어진다 안 피어진다? 안 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꽃을 피는 것을 막는 게 뭐냐면 내 방식대로 했던 어떻게라는 것. 그 어떻게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죄사함 할 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어떻게 돼? 오히려 죄를 양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그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나면서부터의 이 맹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을 죄지대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한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뭘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2018년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온전하다는 걸 믿으십시오. 제발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오는 게 아니라 또 뭐냐면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한다 그 소리예요. 보는 자들,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일들을,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잘못 전했던 것을 이제 뭐 한다?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짜가들이 판치고 있었던, 이미테이션이 판치고 있었던 허상들과 어떤 그림자들이 판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 깨고 뭐가 드러나겠다? 진리가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정말 참 오리지널인 하나님의 그 참모습이 뭐한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못으로 눈 찔러가지고 눈 아픈 거 고쳐준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인가율이라는 죄에 의해서 인가율에 계속 지배를 당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을 뭐한다?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세상의 눈을 어떻게를 닫으십시오. 어떻게라는 여러분들의 눈만 닫으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근데 어떻게라는 눈을 자꾸 부리부리 뜨면, 자꾸 바라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한다? 가려져요.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2018년도 저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선물하겠습니다. 유에게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